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복잡하게 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치와 질서를 전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라는 속성은 예로부터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쁜 여자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혹시 이 말에 시험 드신 분들 계시다면 당신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가살이에서 처음 라헬을 만났을 때에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게 되면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뭐했다? 예뻤다.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매보다도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눈이 아름다운 여자를, 눈이 아름다운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라헬은 어떻게 했다고요? 눈매가 부드럽고 눈매가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들은 오늘 서로 눈을 보십시오. 눈인사 해봐요. 눈매가 아름답고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쁜 사람을 크게 쓰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눈이 아름답고 선하고 총명하고 총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들으셔서 더 복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눈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레아를 복 주셔서 아들 넷을 내리 낳았어요. 그 사이에 야곱의 사랑을 받던 몸이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던 라헬은 뭐죠?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복 주셨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지요? 그리고 넷째가 태어났는데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넷째의 아들임이 뭘까요? 유다입니다. 이 유다를 낳고 난 후에 창세기 29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유다라고 지어 부르게 된 겁니다.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과 감사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게 하셨고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첫 인상을 기록하기를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세요. 그는 다윗은 어떻게 했죠?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을 보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눈이 아름다운 눈의 총기가 빼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외모도 준수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신 것은 유다의 어머니 레아가 눈이 아름답고 선했다. 다윗을 사용하신 것은 그 눈이 아름답고 총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처음 만나면 어디부터 먼저 보죠? 눈부터 먼저 봐요. 그 사람 눈 속에 인격이 그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는 몰라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렴풋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에 가려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상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보세요. 눈이 보게 되면 눈이 맑아야 돼. 눈이 총명하고 눈이 총총하고 주일날 교회 예배하시는 걸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시작은 눈 감고 감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가 안 들어갑니다. 따라하세요. 은혜는 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먼저 뭘로 먹죠? 눈으로 먹어요. 쇼핑이란 말이 뭔 말이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대충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아이고, 눈이 작아서 뜬지 않는지 몰라. 근데 눈을 크게 뜨세요. 그 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지금 상황, 지금 어떤 분 보니까 우리 성중인데 이거 홍채 사진을 찍어가지고 건강을 다 체크하더라고. 그 저도 언제 하면 그걸 하면 옛날에 안 냈나 그러고 우리 자매가 그걸 한번 해주겠다고 건강 진단을 해주겠다 그래서 아유 예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살아온 삶이나 현재의 상황, 육체의 건강 상태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사랑 그런 의미에서 아름답고 선한 눈매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볼수록 눈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는 제 신체 중에서 여러 가지 불만도 뭐 많겠습니다만은 눈이 제일 불만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좀 볼만한 눈이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제 눈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날카롭고 매섭고 요즘 어떤 분 막 눈이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화면에 나오면 꺼버리게 좀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눈이 매서운 사람, 저는 눈이 굉장히 날카롭고 매섭고 그때는 눈에 총기도 있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되면요 이거 완전히 도끼 눈이에요. 그래서 눈이 어머니 닮아가지고 외갓집 닮아서 눈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의 말을 들은 것이 어디냐면 힌돌 미션 센터의 이만나 원장님이 저와 함께 늘 교제하고 교회 집회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더니만은 목사님, 왜요? 목사님 눈은 양의 눈 같아요. 제 눈이 여러 양을 못 보신 분들은 제 눈을 보게 되면 양의 눈이에요. 좀 흐리멍텅하면서 순진해 보이는 건가요? 어쨌든 그 말을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내 눈은 양의 눈이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의 눈이야. 그리고 서서히 양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더라고. 지금 눈이 그렇게 매섭고 날카롭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도 이제 성질 나면 이제 이 눈이 못된 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눈에 혹시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목사님 오늘 또 진짜 분 중에 하필이면 눈이야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눈의 컴플렉스는 제가 가장 큰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고 선한 눈, 주님이 쓰시는 눈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변화는 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눈빛은 엄청나게 차이가 남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치고 은혜 받는 사람, 관계가 그만큼 깨어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의 눈을 도끼눈으로 똑바로 뜨고 그냥 불뜨고 보는 사람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적대감을 가지고 있거든. 눈으로 인해서 눈으로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눈 피하지 마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목장 가서도 눈을 피하면요 서서히 인간을 피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런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서로 눈을 마주보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세대에 더욱 우리는 눈으로 수많은 인사를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행주치마 입에 물고 어떻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눈만 그냥 깜빡해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은혜하고 있는가 다 그 속에 사랑의 눈빛이 있고 존경의 눈빛이 있는가 하면 원망의 눈빛이 있고 증오의 눈빛이 한눈에 다 표현되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눈이 아름답고 눈매가 부드럽고 선하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 유다의 주인공인 가룟 유다인데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눈매가 부드러운 레아의 소생인 유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표시로 유다라는 이름을 짓는데요. 오늘 주인공 가룟 유다는 어떠했을까? 이걸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한, 야고보, 유다 이런 이름은 참 유대 사회의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철수의 영이야 뭐 영시가 이리와 하듯이 그렇게 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만은 특히 유다는 가롯 출신의 유다라는 것입니다. 가롯 지방 출신의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카리오데 주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이라는 대표적인 표현도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표 명사가 유대인입니다. 유대 땅, 유대인들, 유다의 땅, 유다의 사람들 뭐 이 말이죠. 근데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에 뜻없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이름 줄 때에 다 뜻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개똥이 막 이러잖아요. 개똥이 막 개똥처럼 막 지저분하게 굴러다니라고 개똥이 아니라 옛날에는 험한 이름을 지어줘야 오래 산다. 무병장수한다 해가지고 개똥이 이렇게 개똥이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개똥처럼 이 사람 뭐 그냥 굴러다니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도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7, 8만 남매, 10남매를 낳아도 두세 건지기 힘든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개똥이 이러면 오래 무병장수해서 가문의 대를 이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뜻있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라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뭔가 범상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로마의 식민지부터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 이걸 꿈꾸면서 어쩌면 유다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름을 주어줄 때에 내가 다윗 지파의 조상 유다처럼 이 민족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어쩌면 그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뜻을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너는 유다라 그렇게 불러주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유다가 어릴 때부터 그 이름대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자기 이름 불려진 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영식이에요. 영식. 그런데 제가 한자를 보게 되면 옥소리 영자를 써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필이 있잖아요. 옥소리 영자에 스물식자를 쓰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가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복음은 소리니까 복음을 심는 자 이런 이름을 주었는데 그 제가 어느 한 해 동안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국민학교 몇 학년 때인가는 제 이름이 영식이가 아니라 진식이로 살았던 때가 있어요. 학적 부대 진식이 이렇게. 왜 진식이냐? 우리 선생님이 한문을 잘하는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 옥소리 영자가 보배 진자와 비슷해. 보배 진자와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초수로 흘려 써놓게 되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은 영이잖아. 영. 구슬영, 옥소리영. 너는 그 사람 선생님이 그걸 몰랐나 봐. 그래서 보배 진짜는 잘하니까 너는 이름이 잘못 불려졌다. 지금까지 영식으로 했는데 네 이름이 호주성이 진식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진식이라고 불려준 적이 있습니다. 진식.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영자를 뭐 영화로울 영자 뭐 이런 마구뿌리 영자 많이 씁니다만은 저는 길영자인 줄 알았어. 제일 쓰기 쉬운 거니까. 아버지 어머님 한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길영자로 계속 썼는데 나중에 처리 들고 보니까 영자 그러고 예수 믿고 보니까 제 이름의 뜻이 너무나 귀해서 이름 얘기가 나오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이름을 따라서 자기가 아마 어릴 때부터 늘 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또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런 부모의 기대와 이웃들로부터 불려진 이름에 따라서 예수님의 선택받은 12 사도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는 다른 11분의 제자들보다 달랐습니다. 달란 거예요. 어느 정도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그는 돈꾀를 맡았다. 회계, 오늘 말하면 회계의 집사의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12명, 예수님 13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으니까 먹고 입는 것, 재정적인 필요가 만만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금 활동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 헌신해서 자발적 갖다 주는 헌금도 있을 거예요. 그걸 관리한다는 것은 보통 신뢰를 받아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어떤 경영의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작가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본다면, 저희 상상력을 동원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을 소외감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인 분석 결과 소외감.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은 말도 같고 사투리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어디 출신이죠? 유대 땅 이스카리오데 가롯 지방 출신입니다. 출신지가 달라. 그러면 지들끼리 무슨 옛날 얘기를 하더라도, 옛날에 가난한 사람, 저와 같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옛날 시골에 얘기하고 뭐 배추 뿌리 구워 먹고 그거 먹고 깎아가 먹고 이런 얘기하게 되면, 저희 부르주아로 살았던 아내는 이해를 못해. 불과 차이가 1, 2년밖에 안 나는데도. 여러분 도시 문화에 살던 사람과 농촌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대화가 되나요? 어릴 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어쩌면 그 가룟 유다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나 어떤 자기 능력이나 실력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스스로 소외돼 갔을 것이다. 이 소외감이 결국 예수님은 선생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소외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소외되거나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만나자마자 출신지를 따지게 되고 출신 성분을 따지게 되는 거. 어디 출신이야? 같은 동향이게 되면요, 10년 동안 사귄 사람들보다 더 가까워집니다. 더군다나 거기 고향이 같네? 고등학교 때 나왔어. 김천고등학교 나왔어. 그러면요, 금방 그냥 몇 끼인데 물으면 야 니콜라, 아유 옛날에 경찰청장에 와서 얘기하다가 말이 달라. 우리 지방 출신 아닌데, 그러니까 김천이래. 나 김천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저도 김천고 출신인데 몇 끼, 아우 그 자식이라서 불들에 서가지고 충성하더라고. 지금도 문자 보내오고 있어요. 야, 이런 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런 어느 또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학연이다, 지연이다, 또 자기 생각과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우리나라 정치나 모든 경제나 모든 교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지방색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게 되면 어느 지역 사람들이 거의 8, 90%, 어느 지방에 가게 되면 어느 지역 출신들이 8, 90%.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같은 지방 동양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보호막을 치고 자기들은 희희낙낙을 즐기는데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따가 되거나 왕따시켜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속에서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를 보호할 장치를 만들고 또 뭔가 자기 속내를 털어놓고 정말 재미나고 친구를 정말 정아우러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관가시킬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느냐 파괴시켜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 조직이 문제가 생기면 뭐가 되죠? 병이 되고 고칠 수 없으면 암세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같은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지체일 수도 있고 암세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외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고 누군가를 주게 되게 되면 우리끼리는 뭐 형아우고 그래 죽고 못 사는 사이로 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끼리끼리의 집단의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끼리가 교회 공동체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서서히 무너지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우리끼리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끼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다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슨 파괴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외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가의 상상력을 총동원해 본다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어릴 때부터 불려진 이름에 따라서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자기 실력과 능력을 키워올 수도 있고 신뢰받는 사람으로서 돈깨를 맡아 회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해서 그 돈깨에서 돈을 조금씩 훔쳐내기 시작한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어쩌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더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 이야기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예수야말로 분명한 메시아임에 틀림없어. 그런데 그가 1년, 2년, 이태 3년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의 주변에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어떤 정부의 핵심적인 세력과 더불어서 유대 땅을 해방시켜서 조국 해방의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려는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몰려들었죠?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모든 교제가 금지되었던 세리와 장녀들,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인 혁명을 가능하게 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과는 대적 관계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 3년의 세월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했는데 지금 3년의 결과가 뭐냐? 아마 가룟 유다는 서서히 본전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도둑이라고 그랬어.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헌금함에 거기 헌금을 하게 되면 그걸 훔쳐가는 도둑놈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교회에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만큼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대인교회에 대한 기대가 더 크고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더 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가 지금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지금 뭐 오히려 되던 일도 안 되고 하던 일도 멈춰버리고 성공하던 것도 실패가 될 수밖에 없고 건강하던 육신이 병들게 되고 이게 뭐지?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큰 기대가 점점 무너짐과 동시에 주님 앞에 그토록 헌신했던 마음도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즉각적인 현상이 뭐냐면 11조를 도둑질하기 시작해요. 온전하게 10배 2, 열의 9배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생활비 11조 또 자기 용돈의 11조 그것도 아까워 안 드려 손해보는 것 같아. 헌금 생활이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 생활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는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하는 분들은 더 감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유가 많아지게 되고 변명이 많아지게 되고, 10,000원짜리 헌금도 아끼지 않았는데 1,000원도 아깝고, 감사한금 이번 성탄절에 감사 좀 뜨겁게 하세요. 한 달 11조를 최소한 드리라고 그랬는데 한 달 사람이 월급을 다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고 그 이상도 헌신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내가 헌금을 드릴 거야 결단했던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 단돈 10,000원도 아까워.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결국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를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 것인가, 이걸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대가 사라지게 되면 그 속에 남는 것은 결국 기대에 대한 상실감, 그렇게 절대 희망을 기대했던 꿈꾸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절망감이 뼛속 깊이 삭풍처럼 스며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가룟 유다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대가, 메시아 왕국,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어. 그 기대에 대한 상실감과 절망감이 결국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몸된 교회 공동체를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소외감, 내가 소외당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내가 누군가를 왕따시켰다는 그 순간에 교회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대에 대한, 목사에 대한 기대, 목장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 예수와 복음에 대한 기대, 내 뜻이,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은 만큼 절망과 실망도 커지게 되면 기대감이 상실되어 버리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배신자의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목사와 온수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이런 본전 생각나신 분들은 재정에 가서 이야기하시게 되면 다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 기록 다 돼 있어. 여러분 세대 주시게 되면 전 가족이 헌금 얘기 다 있으니까 그렇게 달라고 그러면 장님 내주세요. 예. 그거는 오히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스스로 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본전을 생각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내 본전이 뭔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는 그만큼 기대가 크고 헌신의 정도가 더 크면 클수록 절망감도 더 커지게 되고 상실감도 더 커지고, 여러분 진목세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볼수록 실망하게 되고 볼수록 그냥 기분 나쁘고, 그렇다면요 저를 배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 내민 카드가 뭐였을까? 예수를 볼 때에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하는 기적적인 사건들은 메시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까지 한, 이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조상들보다 수없이 들어왔고 율법과 선지에 기록된 그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는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굶주려 헐벗으면서 이 짓을 해야 될까? 이제는 정말 메시아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6월절을 D-Day로 잡고 마지막 기회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비록 지금은 배신자로서 지탄받게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를 기대하게 되게 되면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시저의 앞에 가슴에 칼을 겨누었던 브루투스 너 맞아. 로마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황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예수가 메시아됨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에게는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끌려가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델 법정으로 넘겨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단지 그 말씀 외에는 아무런 저항, 아무런 행동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받은 노예 몸값 30을 장로들에게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자살. 우리가 소외감이나 또 거절감이나 상실감의 양극단이 뭘까? 누군가 왕따가 되고 오늘도 소외감으로서 은둔해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깊은 절망감과 기대감이 사라져서 상실감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 목표를 삼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파괴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런 소외감이나 절망감이나 상실감이 큰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기를 죽입니다. 이런 양극단이 오늘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또 이 생명을 끊으셨던데 이런 자살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 거기에 포장되어 있는 아름답게 미화시킬 수 있는 뭐 의리, 지가 무슨 김보성이 의리게. 그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릇에 몸된 교회를 어떻게 우리 지킬까? 여기에 교회에서마저도 소외감과 절망감과 상실감이 커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심한 교회에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이런 집단끼리 아니면 개인끼리 누구끼리 편을 갈라서 서로 투쟁할 아무런 의미 없이 결국 그 사이에 뭐죠? 주님 없는 교회는 산산조각으로 다 부셔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옳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너와 나는 생명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뜻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몸된 교회,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 속에 암세포로 자라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믿음을 이토록 절망하게, 무엇이 내 믿음의 기대감을 다 빼앗아갔을까? 무엇이 내 믿음의 소망을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을까? 무엇이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 생명거로 충성했는데 내가 지금 왜 팽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소외감, 절망감, 기대되는 상실감. 이게 가룟 유다를 작가적인 추리를 총동원해 본다면 오늘 현대적으로 분석해서 해석할 때에 이 세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난 자,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법했던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그게 가장 신뢰받았던 그런 제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가장 신뢰받았던 능력과 실력이 있던 이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의 배반의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가요? 그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단이 침략해 들어오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외감을 느끼고 기대의 상실감, 소망을 잃어버리는 절망 속에 빠지게 되면 사단은 여러분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사역에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사단이 침략해 들어오게 되면 한순간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당신은 소리교회에 없었다면 더 좋을 뻔하였구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드는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순식간에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절망과
이런 상실감에서부터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하염없는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질 때에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내가 왜 홀로야?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우리 사모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우리 목자 목녀님은 나밖에 없어. 이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왜 교회는 내게 내 기대에 어떤 못 미치고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아? 그러잖아. 아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를 제일 아끼고 있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계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바로 주님이시오. 그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되면 소외감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믿음의 소망이 아니라 인간적인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선한 소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아, 내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빼앗아 가지 않는 우리 주님 지켜보호 전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 나는 여전히 주님을 소망을 두고 있는 거야. 내 삶이 어려워지게 되고 점점 힘들어질 때에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겹쳐오게 되고 멀쩡한 사람이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니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 주님께서 내 생명도 15년 연장시켜줄 거야. 설사 1년 5개월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이 내게 대한, 내가 주님에 대한 기대를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상실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여서 뭔가 자기가 뜻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것을 나타내기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위해서 소망했습니다만 결국 주님을 죽였습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를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살, 그가 자살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가 비참한 죽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했던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한순간 생각차에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쑤셔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스스로 소외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내 성도들 사이에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울합니까? 오히려 캄캄한 어두운 밤일수록 작은 불빛이 밝게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밝은 빛으로 이웃들에게 선한 감동과 좋은 영향력을 주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허티언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대에 와서 새가족 과정을 4주 수리하고 새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 그 주님의 몸을 산산조각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나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마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기를 원합니까? 그토록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되면 실력, 능력, 지혜 있고 신용받던 그가 어떻게 배신자가 되고 배반의 아이콘이 되어서 인류 역사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자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어. 그렇다면 목장이나 교회 공동체 속에 소외감을 몰아내야 돼. 오늘 여러분 믿음의 절망에서부터 새로운 소망으로 부활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상실감에서 다시 기대감이 커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의 경험되기 바랍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자기 스스로 파멸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천국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더불어 교회 공동체, 사탄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아무리 파괴시키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된 교회 속에서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연락하고 상하받는 한 몸이 돼요. 주님의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저 보세요. 부드러운 눈매를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눈, 총명한 눈, 주님의 사명과 열정에 불타는 눈, 배신자의 도끼의 눈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눈, 증오의 눈이 아니라 부드러운 눈매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 다시 보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혹시 섭섭하고 저에 대한 기대가 잃어버린 상실감, 소망을 뒀는데 절망감, 스스로 소외되는 왕따의 이런 감정, 그런 분들을 더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옆 사람 아름다고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지지합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또 관계 속에서 소외감과 거절감과 상실감은 없습니까? 이런 절망감은 없습니까?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이 소외나 절망이나 기대에 대한 상실감이나 거절감,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꽁꽁 묶어진 성령 안에 하나 공동체입니다. 오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피워올 수 있는 절대 희망진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상실감에서 기대감으로 부활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하고 거절당하는 이 거절감 속에 상처받은 피투성이로 남아있다면 주님의 피로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배반의 아이콘으로 살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이 시간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거루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